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의 중심대가 되는 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별 비중이 없었던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무대가 옮겨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사도들도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 구성원도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되어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크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던 교회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중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으며 그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 쪽 부근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오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계적인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마누스 산맥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실루기아 항구로부터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모든 중요한 지역들과 연결이 되어 있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던 까닭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서 각종 우상의 소굴이었던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흩어져 안디옥까지 흘러나와 일단의 무리들이 세운 교회가 원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닥쳤던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닥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집을 떠나야 하고 또 그 지역을 떠나야 하고 그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참으로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떠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타성의 남에 의해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 상황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있던 곳에서 옮기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전파되고 선교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핍박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곳,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은 단지 그들을 힘들게 힘겹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흩음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거주하던 시민들의 구성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시리아인들, 유대인들, 다양한 출신 지역의 사람들로 가득 찼던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러한 풍토가 세계 선교를 향한 장이 되었던, 모태가 되었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교회라는 사실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입만 열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입버릇처럼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 이렇게 입에 달고 사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별칭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어떠니, 경기가 어떠니, 환율이 어떠니, 뭐 시세 차익이니, 재테크니, 부동산이니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또 신앙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렇게 이렇게 달고 살아서 크리스천, 예수쟁이, 그리스도쟁이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별성 부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건실한 지도력으로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배타적인 유대주의 성격의 교회로 굳어져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발전은 교회를 구성하던 성도들과 다양한 지도자들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13장 1절에 명단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누가가 특별히 이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바울을 천구하고 변호해주던 아주 성령 충만한 인격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를 하는 시므온입니다. 북아프리카 흑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니게르 혹은 니거라는 말은 원래 영어에도 흑인을 뜻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흑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먼 곳에서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게 된 사람이었고 그 현장을 목격하였던, 그래서 예수께서만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잠시만이라도 지었던 바로 그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외에 알렉산더와 루포 역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초기 교회에서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여러 사람을 문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쓰면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추정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자신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돕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시몬의 집에 유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훗날 사도 바울의 후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월절 예루살렘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위대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든든한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여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 서게 될지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뜻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전환기에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트시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였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길을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방도로, 어쩌면 국도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을 더 빠른 길로, 고속도로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비행기를 태워 훨씬 더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옮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국도나 지방도로처럼 돌아 그 길을 가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실망하고 그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순간조차도 당신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될 것을 아셨을 것이고 당신의 교회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아니 과연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나누어 졌던 그 사람이 그저 그 십자가 달랑 한번 지고 끝나는 인물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훨씬 더 큰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실마리로, 그 출발점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을 만드셨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곧 세례 요한을 참소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한 사람은 아주 흉악한 폭군으로 자라게 되어서 성경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흉악한 사람,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고, 같은 핏줄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초기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사명자로 기록되는 인생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선택, 삶에 대한 태도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놓았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출발은 같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 바나바, 또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 어쩌보면 전혀 조합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양한 성도로 구성되어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이들로부터 동역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비전, 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까닭은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관용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가 아주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관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품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다양함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의 목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 그 속에서 교회가 참된 교회됨을, 참된 하나됨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영국에 가면 한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 학교에서의 채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는 세계 67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한 학생이 자신의 모국어로 이 고백을 시작한 이후 각각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각자의 언어로 고백을 한답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또 아프리카의 각종 부족어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앙 고백, 한 가지 비전을 다양한 언어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 그리고 변모하고 있는 세상의 풍파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들 그러한 변화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적지 아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대에 아주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이 민족의 교회가 부흥케 되었고, 또 일제 침략기,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7, 80년대 아주 황금기에 우리나라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웬만한 큰 도시에 천막을 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부흥회 한다 하면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를 접어들면서 그 환경이 조금씩 변했고, 2000년대 들면선 완전히 그 양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골목을 다니기만 하면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와서 여름 성경학교가 보통 출석하던 인원의 4배, 5배 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어린이들이 50명, 100명 되는 것은 유도 아니었고, 웬만한 데는 그냥 어른보다 몇 배가 되는 아이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부활절날 달걀 하나 얻어먹으려고, 또 성탄절날 또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던 아이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자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서 인구도 줄었고, 특별히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구조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사명 비전을 향한 우리들의 패러다임은 아직도 그대로 인체 많이 갑니다. 물론 아직도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교회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변모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격식과 전통을 조금 벗어버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관계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예배를 드려서 차별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의 모태교회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양방과 같은 교회였을 겁니다. 전통의 모든 것들을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잘 믿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그들을 파송하였고, 그리하여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카톨릭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을 따르는 모습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전형을 따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송탄 지역에 있는 이 지하교회로 개척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저는 2주년이 될 때 생각했습니다. 창립 3주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최소한 미자리 교회를 벗어나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비전을 보여주셨고 가능성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솔숙교회가 지금의 모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 혹은 변신을 꾀해야 된다, 이런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새로운 현대교회, 대안교회, 도시교회의 모델 가운데 하나인 카페교회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현대도시교회의 대안이 되는 몇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안교회입니다. 홍대 앞에 클럽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갤러리처럼 꾸며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갤러리를 이용하는 화가나 또 예술인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대학로 배우들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은 전통교회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교회일 겁니다. 전통교회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도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마냥 전통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도시교회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이 현대 도시교회 속에서 살아남고 자립하고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될까?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카페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기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참으로 많고 산 넘어 산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그 카페교회로의 전환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장입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누구지요? 바나바,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담임 목자격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보다는 사소한 것을 드리기 원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어쩌면 드리지도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늦게 입학하면서 사업 이것저것 해보다 다 실패하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목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 역시 그런 속에서 나오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사업이든 가게든 학업이든 그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전 선진들이 가졌던 헌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교회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큰 아들을, 아니면 자신의 가장 똑똑한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법대나 의대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모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조차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취미활동처럼 변모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 그 태도가 우리에게서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의를 위해 다양한 주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순종함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부교역 자격인 어떤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가장 우수한 지도자였던 바울을 지금 안디옥 교회를 떠나 개척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 지금 안정되고 어쩌면 지금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지금 이곳이 아니라, 지금 내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 세계 곳곳의 오지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고, 이 나라 속에서도 다 보통 전통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을, 그 틈새를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차별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고 하는 그러한
계급,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력, 또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들어가는 일은 오늘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지금도 영등포역 앞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혹은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는 그 식료품비를 감당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 목사님은 사모님과 이혼을 해가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키는 까닭은 자기가 아니면 그곳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여긴 사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과연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선교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쩌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향해 우리 모두 헌신하고 이 사명을 향해 기도하고 이 사명을 향해 꿈꾸어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숲교회를 태초부터 정하셔서 이 송탄 지역에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통교회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이 현대 도시에 알맞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교회의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를 앞서 많이 행해졌던 그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맞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현대 도시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후배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